말씀의 내용들이 그거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벌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뭐 1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인데, 먼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과 그 성소를 경외하는 자에게 비와 풍성한 수확, 평화, 승리, 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분명히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 폐병, 열병, 그리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파종한 것을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재앙을 7배나 더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7배나. 그래서 그 재앙을 7배나 더한다는 얘기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래도 니네가 안 들어? 그러면 또 이런 벌. 이래도 안 들어? 그럼 또 이런 벌. 이래도 안 들어? 그걸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녀의 살을,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런 재앙과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언약으로 인해서 그 땅을 기억해 주시고,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형벌을 받지만 그 포로 기간 동안 땅은 안식을 누리고 징계를 받는 동안,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레위기 26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는 기본적인 의미 2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4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일도 뭐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46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래서 27장은 뭐 부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건 내일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찌 됐건 26장 이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순종하면 이러한 일들이, 뭐 오늘 길었지만 이거거든요. 짧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할 거야. 그러나 거역하는 자는 벌을 받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이제는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다시 회개하면 내가 기억해 줄게. 이 말씀이 오늘 레위기 26장에 있는 그냥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읽으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희망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물론 이 징계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뭐 마음 아파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선 하나님은요,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명확한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벌을 7배나 더한다는 걸 4번이나 말씀을 하셨으니까 징계하시는 분은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그릇된 길로 갈 때 채찍을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되 자기 백성을 아예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아예 버리실 것 같으면, 아예 버리실 것 같으면 채찍을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를 버릴 것 같으면요, 채찍조차도 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귀한 은혜, 다시 돌이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이거는요 오히려 그들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 고난받을 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품을 아예 떠나려고까지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면서 떠나려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요. 바르게 안다면 오히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도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돌이키면 회복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풍성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에게 징계가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소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본인 자신을 두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온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너무나 감사하죠.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잖아요.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면, 이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 성경 공부처럼 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만약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도 그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요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더욱 깊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도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징계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긴 하지만 44절 말씀을 보면요,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패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는요 저주의 막대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채찍이라는 의미거든요.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의 진정한 의도가요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징계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의 목적이 있냐?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의 목적이 있다고요? 회복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만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지 신약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주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뭐냐면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를 받는 게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고침을 받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의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26장 마지막 그 율법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왜 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걸 아신단 말이에요. 모르시겠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거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회복의 은혜를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죠. 회복의 말씀을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론 징계 받을 일을 안 하는 게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복 받는 삶을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분명히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의 채찍을 가하실 때 이게 벌이 아니라 회복을 약속하시는 의미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빨리, 하루빨리 돌이켜서 벌을 7배나 더하겠다. 벌을 7배나 더하겠다. 이 4번이나 반복한다. 대단하신 거예요. 어느 신이 4번이나 기다리겠습니까? 4번이나.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에 빨리 응답함으로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징계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마음보다는 불편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 답답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께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 빨리 돌이켜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그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